성경 44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내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들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나아갈 때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머무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머무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른 자리를 적용시켜서 다윗과 같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머무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다윗은 일생에 두 번의 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섬기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러한 도망의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는 왕이 된 뒤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도망자의 삶이 좀 각각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한 그런 도망자의 삶은 여러 장소를 거쳐가게 됩니다. 즉 사울 왕으로 도망한 이 다윗은 여러 장소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관계를 맺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둘람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 같이 나누게 될 세 군데 중에서 첫 번째 아둘람굴을 해서 아픈 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모압 미스베라는 곳에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헤렛수풀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바위, 즉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하나의 바위, 나중에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곳에서도 갔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동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즉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된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러한 바란 광야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주는 계기가 되는 십광야라는 곳으로도 가게 됩니다. 수많은 그 곳으로 다니면서 사울 왕의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오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은 뒤에 나중에 용서하게 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시므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다윗이 보답해야 될 바르실레라는 어르신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만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다윗은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군데 장소, 다윗이 머물렀던 이 세 군데의 장소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가 머무른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머물렀던 곳,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서 아둘람 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둘람 굴,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같이 생활한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의 이름은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의 그러한 가족들,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이라는데, 이 반역, 그 당시에는 반역자들, 물론 이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이 모든 그 나라 민족 가운데서 반역자들은 그 반역자뿐만이 아니라 일가족들을 몰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을 반역한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피할 때 그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피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2절에 나왔듯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곳으로 모였을까? 다윗이 이곳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환난 당한 자라는 것은 마초크라는 말로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마초크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환난 당한 자는 주로 사울 왕의 그러한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들, 하기 싫은데 그 나라의 그 왕이 권력이 하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세정, 그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정 또는 체주의 그 강압적인 고리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무자로 인해서 불인나로부터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한나의 경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리더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리더자라는 것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 억압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환난당, 마음이 원통한 그러한 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더자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자기의 이름을 듣고 모인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400여 명이 되는 그들을 섬기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지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신의 아픔을 표출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더 이해하며 품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첫 번째 머물렀던 이 아둘람 굴은 바로 그러한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무는 자리에는 항상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다윗이 머물렀던 그 자리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행했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같이 공유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하며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이 원통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그러한 리더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머물렀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말씀만 봐도 알겠죠.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압 미스베로 간 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둘람 굴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모, 즉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이 부모들과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물론 같이 섬기면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부모님들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이 미스베라는 거, 이 모압은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미스베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이 모압이라는 곳에 부모님을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모압이라는 곳은 증조모 루시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모압 민족과 어느 정도 혈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 속에서 이 보아스의 그 아내인 루시, 자기의 증조모가 바로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곳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당시의 사울 왕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압 민족이 사울 왕의 경쟁자인 이 다윗 자신을 후원할 것으로 또 기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즉 모압이라는 이 나라와 사울 왕과는 적대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을 통해 눈을 피해서 도망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 모압 왕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일단 피시나에 따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다윗은 모압 미스베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곳이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압 왕의 앞에 나가서 이 부모님을 위탁하게 됩니다. 자기를 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일부러 가서
그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위탁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효심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보다도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머무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그러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효심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을 때 자기를 바라보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해 나가는데, 근데 부모님,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기를 하죠. 오라 내 어머니다. 오라 내 어머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머물렀던 그 십자가 위에서 이 효심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머무른 그 자리가 바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효심이 가득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머무른 자리, 우리 헤레스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헤레스풀, 이곳은 다윗이 가기 의도해서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 선지자 같이 헤레스풀로 가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다윗이 헤레스풀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갓은 사무엘이 지도하는 선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갓이,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일부러 와서 헤레스풀로 가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이 명령을 왜 헤레스풀로 가라고 명령했느냐? 바로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한 그 명령 가운데서 먼저 들르는 것이 바로 헤레스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유다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려올린 그러한 사건과 어쩌면 신학적으로 동일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땅 가나안을 지켰어야 했듯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갓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즉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즉시라는 것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로 이르니라 라는 그 사이에 즉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자기의 생각도 들지 않고 바로 헤레스풀로 간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른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도 겟세마네 그러한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인간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며 그 자리를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인가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머무른 자리, 이 다윗이 머물렀던 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거룩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순종하는 자리였고, 사람들 편에 볼 때는 효도와 희생과 나눔과 봉사, 헌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 많이 어렵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십자가상에서 어머님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효도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이러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세 곳에서 머물렀던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난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 머무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도 하죠. 내가 머무른 그곳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자리가 어떤 흔적이 남아 있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떠난 그 자리,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이란 우리 찬양이 있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백이지만, 그리고 내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라고 또 우리가 뒤돌아서서 후회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와 똑같기를 원하고 또 지난 해와 똑같기를 원하고 좋았던 잘됐던 그러한 날들과 똑같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며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더더군다나 더 심하게 이 시대를 압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렇지만 내가 머무른 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자리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자의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그러한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힘쓰며 애쓰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 다윗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내일의 태양은 또 내일 뜨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 믿고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러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녀로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가정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